마태복음이 조금 있고 누가복음이 조금 있습니다. 그나마 그 작은 기록을 보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아기 예수님을 향해서 예언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크게 외쳤고, 나이 많았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은 이는 하나님의 구원자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그리고 비방을 받는 표적, 고난을 받는 사람이라고 예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86세 된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이분은 죄 사함을 주시는 구주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성탄절에 가장 바쁜 분이 계신데, 분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천사가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인데 하나님의 3대 천사죠. 전쟁 천사 미가엘과 치료의 천사 라파엘과 더불어서 메신저 역할을 하는 가브리엘이 매우 바빴는데, 그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고 다윗의 왕위를 이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일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요셉에게 나타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니까 건들지 말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그리고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가브리엘이 전한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한밤중에 목자들에게 전한 이 메시지야말로 성탄절의 우주적인 의미를 얘기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저 마리아나 요셉이나 또 많은 예언자들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이요 이런 개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특별히 가브리엘과 또 그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찬양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가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 그것도 아주 우주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저는 찬양 소리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이 찬양처럼 아름다운 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중요한 메시지를 바로 찬양 속에 담았다는 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천사들의 합창 소리 속에 성탄절의 중요한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두 가지였습니다. 가브리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단순히 한 가족, 한 개인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온 인류에게 미칠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데,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신다. 그리고 그 구주는 보자기에 쌓여서 조그만 구유 여물통에 있는 그 아기인데, 그 아기를 보면 바로 너희가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그 가브리엘과 천사들이 합창을 하면서 하나님께 하는 이 14절의 말씀, 이 14절의 말씀은 단순히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만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이 우리들만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우주적이고 전 인류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 거죠, 사실은. 오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기가 막힌 말을 던짐으로써 성탄의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무엇보다도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태어났다는 것은 오랜 기다림, 인간의 오랜 기다림, 간절한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인간의 세계로 내려오셨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42대, 무려 2500년의 긴 역사를 통해서 내려오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은 아예 창세 때 하나님부터 아담을 거쳐서 무한 영겁의 시간을 거쳐서 내려온 사건이 바로 오늘 주님이 오신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아주 철학적으로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우리에게 벌어졌다는 거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더러운 육신의 세계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400년 동안 고난받던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그 노예 생활 앞에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서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한 말이 있잖아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그리고 근심을 알고 내가 이제는 내려가서 너희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노라. 이제는 내가 저 하늘에만 머물지 않고 내가 이제는 너희에게 내려가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리라. 오늘 이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성탄절은 너희들의 고통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너희의 부르짖음을 내가 보았고 너희의 신음소리를 들었고 참지 못해서 내가 이 땅에 내려와서 너희를 내가 데려가도록 하노라. 이것이 오늘 성탄절의 의미인 거죠. 이게 왜 중요한가? 사실 예수님 시대나 모세 시대나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만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늘에만 있어야 하고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일 뿐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은 신의 세계에만 있어야 되고 절대로 인간 세계에 들어와서 간섭하거나 거기에서 섞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저 신을 숭배할 뿐이고 멀리서 바라볼 뿐이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신이 바로 그 경배받으실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제는 성자의 몸을 입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까지 들어오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 성탄절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건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초청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 엄청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천사들이 찬양 속에서 하는 이 외침은 하나님이,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임마누엘인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 엄청난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번째, 이 천사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죠. 성탄절의 의미는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과 땅을 이어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천사들의 말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났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가 입맞추는 날이라는 거죠. 이 말은 저는 아무리 봐도 너무너무 신비하고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이 땅의 평화와 만나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하늘 없는 땅은요, 생명 없는 사막과 같고 땅 없는 하늘은 의미 없는 허공이에요. 인간 없는 하나님은요, 사실 몸 없는 영혼일 뿐이고 하나님이 없는 영혼은, 인간은 영혼 없는 뼈 조각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늘의 영광 없는 땅의 평화는, 하늘의 영광이 없이 땅의 평안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과 탐욕으로 쌓아올린 바벨탑의 평화예요. 팍스 로마라고 들어보셨죠? 로마의 평화, 군사력으로 만든 평화. 팍스 아메리카, 군사력과 권력으로 만든 평화, 이런 거죠. 그런데 하늘이 반면에 그렇습니다. 땅의 평화가 없는 하늘만의 영광은요, 그것은 맹신과 맹종과 맹목의 우상숭배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가브리엘과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가 만나는 이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오늘입니다. 사실은 땅은 신음과 고통과 불의와 무질서가 창궐한데 하늘의 영광이 무슨 소용이며, 하늘은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순리를 따르지 않는 이 땅의 세상의 평화가 가능한가? 오늘 성탄절에 이 천사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질문이 바로 그거죠. 하늘의 영광 없이 이 땅의 평화가 가능하며
이 땅에 평화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만 있을 수 있겠는가? 이 두 가지가 항상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입맞추는, 그리고 이 온 우주가 한 조화가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은 사실 평화입니다. 평화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평화를 얼마나 간절히 바랬으면 그것을 샬롬이라고 했겠습니까? 이 샬롬이라는 말 속에 얼마나 많은 뜻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한 40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세상의 좋은 의미는 다 담겨 있는 게 샬롬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천사들이 성탄절에 맞춰서 왜 이 샬롬을 얘기하냐는 거죠. 샬롬을.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총체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행복의 총량이 샬롬이에요.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 샬롬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천하를 얻고도 마음이 불편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봐도 마음이 불편하면 세상에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 없이요, 산의 진미 음식을 먹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없는데 침대가 좋아서 따뜻하게 잔들 잠을 잘 수가 있으며, 마음의 평화가 없는데 돈이 많아서 모든 명품 가방을 다 살 수 있는들 그것이 무슨 만족이 되겠으며. 그래서 우리 옛말에 아무리 너무너무 가난해서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고 바가지에다가 물을 마시고 베개가 없어서 팔을 구부리고 잔다 할지라도 마음만 편하면 또한 즐거움이 있지 않겠는가?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밥 잘 먹으면 뭐합니까? 옷 잘 입으면 뭐예요? 마음이 불편한데, 평화가 없는데. 그래서 시편에 보면 비록 명이나물이라고 아시죠? 나물요, 나물. 나물을 먹으면서 마음이 편한 것이 살찐 송아지 잡아 먹으면서 서로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 세상의 모든 인간이 바라는 간절한 소망은 평화예요. 마음의 평화부터 이 세상의 평화, 그리고 온 우주의 평화, 그리고 온 세상의 평화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능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평화가 주님이 오심으로써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평화는 그냥 이루어질 수가 없고, 샬롬은 그냥 오지 않고, 정의와 사랑이 같이 만날 때 이 땅에 평화가 임한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 단어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ጼ데카,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우리에게 평화가 임한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정의를 강조하면서 그가 평화를 얘기합니다. 골짜기가 메어지고 높은 산이 낮아지고, 그리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는, 그렇게 해서 옷이 두 벌을 입는 사람들은 옷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음식이 많은 사람들은 음식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그 정의로운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정의로운 평화만 얘기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뒤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평화를 얘기하십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보는 자가 보게 되고, 나병한 자가 깨끗하여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되는 그 사랑의 회복의 평화가 같이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정의 없는 사랑도 소용이 없고, 사랑만 있는 정의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사랑이 만나서 평화를 이루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오늘 아마 성탄절을 예언한 것처럼 말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뛰놀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같이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오늘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들이 물지 않고 그래서 해도 당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상처도 받지 않는 그러한 세상을 꿈을 꾸었죠. 오늘 성탄절에 이 가브리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엄청난 영광이요, 그리고 이 땅에는 정의와 사랑이 입맞춰서 만들어내는 평화, 그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꿈을 꿀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만의 꿈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꿈으로, 그리고 온 우주에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여야 하늘에 영광이 있을 수 있고, 하늘에 영광이 있어야 이 땅에 평화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가브리엘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의 오신 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저는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성탄절이 12월 25일일까? 제가 묵상하고 또 묵상했는데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왜 25일일까?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두 가지였습니다. 추운 겨울이구나. 추운 겨울에 왜 성탄절을 우리가 잡았을까? 추위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그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화를 같이 나누기 위함이 아닐까? 그리고 왜 하필 25일일까? 365일 중에 5일 남았으니까 늦기 전에 가라는 뜻이 아닌가? 해석이 괜찮지 않습니까? 이제 더 연말 가기 전에 추위와 고통과 세상의 어려움을 당하는 그 분들에게, 성육신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못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성탄절은 어느 종교보다도 정말 위대한 정신이 있는 날입니다. 지난주에 그 에스더 모임이라는 40대 여성 모임에서 그 송년 모임을 하는데요, 경매를 합니다. 집에 있는 좋은 물건을 샀는데 자기가 필요 없는 것들을 같이 모아서 경매를 했는데 거기서 무려 80만 원의 경매액을 거두었습니다. 정말 저도 거기에 7만 원 가까이를 쓰게 됐는데, 얼마나 그 사회 보시는 분이 잘하는지 그분의 별명을 완판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만, 그분들이 그러세요. 이 돈을 어떻게 쓸까요? 이제 성탄원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어렵게 저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60대 후반의 선교사님과, 그리고 인도에 이제 갓 뭄바이에 선교하러 가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아주 젊은 선교사님과, 그리고 저 세네갈 95%가 이슬람인 국가에서 5년째 고생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의 아들 선교사님에게 여러분 많지는 않지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80만 원을 120만 원을 만들어서 40만 원씩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으로 나가라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늘의 영광과 이 땅의 평화가 같이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불가능한 꿈을 꾸면서 세상에서 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처럼 세상에 나아갈 길을 결단하는 날이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임마누엘 성가대가 했던 찬송 122장 함께 하겠습니다.